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바빠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18번씩이나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핵심 믿음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고 살아났다는 것, 그 죽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과 그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 이 영혼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주일,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태생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무력해지기도 하고요.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곳은 무덤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자랑하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결국 무덤이고요. 경주에 있는 많은 왕릉들도 결국 다 무덤입니다. 불로초를 먹고 영생하고 싶었던 그 중국의 진시 형제도 결국 남기고 간 것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류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류가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도 없고요. 참된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무덤이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덤도 예수님을 묶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자들이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심판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이투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부자로 사는가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부자 나사로가 음부에 갔다는 것,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찜질방 같은 곳이면 뜨거우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찜질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항상 영원하기 때문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지옥과 천국으로 딱 나눠지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땅에 열매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나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갈까 누가 지옥에 갈까 모르지만, 그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천국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 없고요,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천국과 지옥이 의인과 악인이 딱 굳어져서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재물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한 삶을 보장받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리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이 세상에서까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부귀 영화가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재물을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고 적으면요, 다음 세대에서는 절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자인데도 지옥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에 어떤 재물의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이 서로 안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자 나사로의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그동안 이 부자가 세상에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도시성교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도시성교교회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도시성교교회를 설립하셨고, 도시성교교회 이 강대상에 울리는 이 설교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절 날, 이 예수님의 가장 복된 소식, 우리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원함, 오늘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모든 열방을 향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나지 못하고요, 영원히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을 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순환당하시는 그날 밤 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헤롯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생명은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불태워도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굴려 막아 놓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끝난 뒤에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성인들도 이루지 못한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이 예수님,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하는 사람과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게 되는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냥 영혼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지 믿고 죽지 않았든지 간에 모두가 일단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죄에 찌들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변재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변재우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었고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은 변재우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일이 2개입니다. 육신의 생일이 있고요. 예수님 믿은 날 저의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내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생생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땅의 것만 많이 축적하면 행복한 삶을 살겠지, 안락한 삶을 살겠지, 세상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이 여생을 한평생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명마저 이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